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시 심한 갈등과 이 불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학교 개학을 또 이미 했는 주도 있지만 앞으로 하고 하려는 그런 주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할지 아니면 대면 수업을 병행해야 할지 그런 고민이 빠져 있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국민들의 불만과 또 정당 간에도 갈등도 있습니다. 또 한국은 보니까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극우 세력이 되어서 정부에 맞서고 있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국에 확산되는 그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네, 그들 중에서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행동을 부추겨서는 안 되는데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지도층이나 행동하는 자들이나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혼 돌보면은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치 산불에 불씨가 남은 것 같이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바람만 불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고 방지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권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뭐 실행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는 안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발적인 힘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그런데 마침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하였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건강에 대한 불안, 안전에 대한 불안에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같은 그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때 그 몇몇에 해당하는 기득권층, 그 집권층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전 국민을 위한 권력이지 자기 전능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권력도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도 마치 집단 이기주의처럼 자신이 속한 부류만을 위한 그런 권력자가 되기를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요즘의 정치적인 분위기나 몇몇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나 목사가 마치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런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이 이야기는 국가나 교회나 뭐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런 지도층과 이제 구성원들을 모두를 풍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야기가 그 아이들 동화처럼 쉽고 단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 이야기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래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문제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그 문제의 중심에는 그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도자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자기가 곧 정의이고 법이라고 여기고 뭐 교회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헌신하고 마음을 바치도록 하고 또 충성심이나 또 믿음이라는 그런 말로 말을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성원들은 그런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자기의 병리적 나르시시즘을 투사하여서 서로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그 조직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꽤 복잡한 그런 상황의 이야기인데 그 그냥 동화처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나오는 임금님을 말하자면 바로 나르시시즘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죠.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보다 더 멋진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스스로도 자신을 멋진 사람이라고 또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 사용했고 또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임금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사기꾼들이죠. 뭔가 만드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고 그저 돈만 챙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임금님이 확인하러 갔을 때 교묘한 말로 임금님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는 실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 임금이 병리적 나르시시즘이 있으니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착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진실에 대한 현실에 대한 눈은 감겨 있고 거짓에 대한 눈이 뜨여져서 없는 실이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없는 능력도 생기게 된 것이죠. 사기꾼들은 자기가 착한 줄로 아는가 봐 하면서 비웃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임금님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을 것인데 그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고민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고 임금님은 그 옷을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행진을 계획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임금님의 새 옷을 보러 나와야 했습니다. 아첨하는 신하들은 임금님이 옷을 입지 않고 나올 것을 알았으면서도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르는 임금님에게 아첨하고 이미 착한 사람만 그 옷을 볼 수 있다 했으니 안 보인다고 없다고 사기당했다고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고
그 임금님의 그런 행진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들에게는 착한 사람 눈에만 옷이 보인다고 미리 알려주어서 임금님의 옷을 보고 뭐 이상한 말이나 뭐 행동이나 뭐 웃거나 하지 말 것을 이제 경고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없는 옷을 입다 하고 입지 않고도 입었다 하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 행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왕이 옷을 잘 입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국민들은 그 옷을 구경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일에 국가의 재산을 낭비하고 또 권력을 휘두르고 아첨하고 또 거기에 국민들은 동조하고 이 전체 다 왕으로부터 국민들까지 다 어리석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조직에 길들여진 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동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예의 없고 눈치 없는 어린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입 다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실질적인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어린이의 정직한 이야기로 사람들은 술렁이게 되었고 임금님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사실은 벌거벗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 하고 좋은 임금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지금의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이런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목사님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아첨하고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표정 관리하고 안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거짓된 환상에 동조하고 그렇게 할 때의 목숨을 보존하고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살게 한 것은 철딱선이 없는 어린이의 진실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그 아이를 잡아다가 더 이상 말 못하게 하고 협박하고 엄벌이 처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했다면 결국 그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죠. 대통령이 벌거벗었다. 교회가 벌거벗었다. 목사님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때가 어쩌면은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이제 보아집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에 비교하자면 그 사회에서 임금님은 누가 되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물질주의나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멋있는 옷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벌거벗은 채 화려한 행진을 하는 임금과 같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인데 자기들은 흠잡을 것이 없고 또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적과 같은 그런 이적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물질주의와 율법주의와 또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에 의하여서 눈이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들과 다른 내면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런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셨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대하지 못할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지내겠다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한다면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할 때에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서 예수님이 괜찮은 분이시지만, 삭개오와 함께 할 때는 삭개오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삭개오는 폭탄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그동안 자신을 감싸고 있던 물질과 권력을 떨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전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강탈했다면 그것은 그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그런 종교적 분위기에 대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복적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이웃을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아무것도 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오히려 물질을 숭배하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거죠.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유다인들의 물질과 권력에 대한 위선적인 행동들은 실제로 물질과 권력을 가진 삭개오의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인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소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그 죄인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대할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자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친근감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고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고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삭개오 안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일반적인 유다인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동안 억눌려 왔던 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힘, 감추어졌던 그 힘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던 그 권력과 재물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행동을 삭개오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율법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고이든지 고의가 아니든지 빼앗아가거나 도둑질했을 때 2배로 갚게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파격적으로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율법을 문자로만 지키고 물질과 연결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피해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언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를 흠잡을 것이 없고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에서 마치 어린아이의 말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나 그런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이 구원받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예의 없고 눈치 없는 어린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하고 외친 것 같이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 통치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주의와 율법주의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기득권자의 자리에서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거나 또 혹시나 하고 그들을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런 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외부 대상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또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면의 모습이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통치하도록 내버려둔 그런 상황에 억눌려 있는 참된 나라는 것이죠. 삭개오 안에 감춰져 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회복시키는 것은 어떤 성도를 늘린다거나 전도해서 사람을 더 늘린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러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채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서 물질주의라든지 또는 율법주의라든지 외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감춰져 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언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참된 모습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이웃과의 그런 관계로 인하여서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를 자신을 잃어버리고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관계를 이뤄나가는 우리가 더 살만한 기쁨으로 살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갔으면 하는 소망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버린 숨겨져 있는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불안한 세상입니다. 가식으로 가려져 있고 율법주의라든지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외형만 중시 여기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이웃과 더불어서 건강한 관계를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